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본성, 즉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조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빛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빛은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참된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기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시 죄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신데 바로 이 빛은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조된 빛이 아니라 절대적인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빛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 영광의 빛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본성, 즉 성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인들과 상관할 수 없고 또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자는 먼저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비로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막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또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서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휘장은 죄의 담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죄를 가지고는 결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일컫습니다. 구약에서 오직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담을 헐어주시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버리고 또 죄로 인하여 원수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서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던 죄인들이었으나 이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은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기에 다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인들과 결코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바로 뒤에인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거룩이란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된 책입니다. 즉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많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탈피하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속되고 더러운 것이기에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할 때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로 회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메타노에오, 바로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으로서 이것은 호몰로게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에오의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인 반면에 자백, 즉 호몰로게오로서의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며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고 또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